저희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첫째는 어떻게 했죠?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가요. 그것은 뭐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뭐 잘 풀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을 따랐죠? 부인 사라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라가 부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의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부나 아동부는 이 말을 들으시면 이게 뭐냐 그럴 텐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문화, 그 당시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한 딸이 결혼을 할 때는 몸종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혹시나 가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 데리고 간 그 몸종, 그 몸종은 누구에 속했냐면 그 신부에게 딸려 있는, 그 신부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부가 자녀를 낳으면 좋지만 혹시나 못 낳게 되면 이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낳아도 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뭐예요? 이 부인의 자녀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복은 주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나의 그럼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복을 주실지 누가 합니까?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과 함께 자녀를 하나 낳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삐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고 삐치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삐쳐본 적 있어요? 말 안 하고 그냥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문 탁 닫고 방에만 들어가고 밥 안 먹어, 그리고 막 먹을 거 다 사다가 놓고 막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유나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만큼 빚으셨냐면 13년. 좀 그죠? 뒤끝이 좀 기시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으시고요. 13년 동안. 아마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도 아마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년이 지나서 나타나셨는데,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그 좀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부인 말을 들어서 그렇다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과 본부인 사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이 부인하고 그 몸종하고 막 여종하고 싸우니까 막 싸움은 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아브라함한테 왔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사라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대들고 막 이런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 믿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같은지,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나서 문제를 목회자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전 뭐 그럴 때가 많죠. 그렇게 오신 분들 그래도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와서 다 뭐 목사님 뭐 그렇다. 근데 이제 사례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너끼리 싸우고 왜 나한테 그러냐? 그 여종은 당신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들도 못 낳고,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딱 아들을 낳으니까 분명히 내 남편이 나보다는 이 아들을 낳아준 아마 이 하갈에 대해서 마음이 더 클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 여종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남편에게도 무시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적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죠? 여종 하갈도 적이고 아브라함 남편도 적으로 막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이거 퍼붓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여종은 당신에게 속해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지 왜 그걸 나한테 그러냐? 그 원인이 왜 나냐? 그랬더니 그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종을 막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났더니 이제 아마 어떤 심정의 변화가 전 일어났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엘샤다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연관이 되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13년 전에 무슨 짓 했냐 이거죠. 나의 그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서 내가 이야기한 그것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행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 내 앞에서 이것은 이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얼굴이다. 내 앞에서. 이게 뭐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렇죠? 누구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무서운 것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겠죠. 만약에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물건을 훔칠까요? 못 훔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행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는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하라.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와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뭐죠?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적용될 때는 완전한, 짐승에게는 흠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드려지는 그 짐승의 제물은요 완전한 짐승이었어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라고 하는 것을 얼마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큼 몸부림치느냐. 작게는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죠? 내가 쇼핑을 볼 때, 내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과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 이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하죠. 테스트할 때 옆 친구는 자꾸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가지고 보면서 써요. 저 친구는 저래 점수 잘 받을 게 뻔한데 나는 공부를 그냥 하냐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그 책을 딱 좀 펴서 한 부분만 보면은 생각날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 없으셨어요? 공부들 안 했구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막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그것만 딱 생각이 나면 쭉 할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딱 들춰보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그 한 문장만 나오면 그게 이제 메인인데 그게 나와야 쭉 쓸 텐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유혹이 오죠. 요것만 하면 A+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죠? 학생들이 그죠? 학점에 대한 욕심이 다 있잖아요. 뭐 학점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맨날 꼰충만 타고 다니겠지만, 그죠? 공부 안 한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이왕이면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죠? 근데 그 하나 안 풀리면 얼마나 그래요. 보고 싶은데 선생님 또 때마침 또 나가버리잖아요. 시험 잘 쳐. 뭐 여기서 뭐 웅수렁웅수렁 소리 나고 막 구석구석 하고. 이게 신학생들도 그래요. 신학교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왜 마음에 그 얼마나 좋은 찬스, 감동이 안 오겠어요? 유혹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을 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 시험을 감독을 하든 안 하든 그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제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일정이 9 to 9이었어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9 to 9이었는데 사실 끝나기는 한 8시 한 30분 정도에 끝났는데, 이게 8시 30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오신 강사님들, 그 교수님 가서 이제 집으로 숙소로 모셔드려야지, 뭐 갈 때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또 커피 가서 뭐 9 to 9이 아니라 9 to 11 뭐 계속 이제 나 또 새벽기도 가서 문 열어야 된다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할 때는 새벽기도 좀 안 해, 새벽기도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세미나를 왜 합니까? 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하나님 말씀 더 잘 목회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거 한다고 목회하는 것을 게을름을 핀다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쉴 수는 있겠지만, 그러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양질의 꼴을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저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하던 목회를 이렇게 뭐 안 한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완전한, 그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젠 다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